오늘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잠언 22장 후반부의 말씀은 지혜를 가르치고 또 지혜를 배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경청하라는 것이죠.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우리가 악인의 꾀에 들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사도 바울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생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자, 18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기에서 내 속, 우리는 마음속, 그냥 내 속, 내 마음속인가 보다, 내 안에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이 속은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장기 중에 배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은 마음이 심장, 우리 보통 하트라고 해서 영어는 심장을 얘기하지만 장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뱃속에. 구체적으로는 신장, 콩팥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콩팥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장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입술 위에 지혜의 말씀을 자주 듣고 경청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내 입술에 그게 배게 만든다는 거죠.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니라. 우리 17절에 18절에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내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정서가 깊이 머무는 곳, 거기에 두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을 성육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육신. 예수님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걸 왜 가장 요한복음의 첫 장에 우리에게 얘기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혜를 경청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두는 우리도 성육신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을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손과 발로, 입술 위에 둠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육신의 사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 신처럼 되는 게 아니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러면 성육신이 되면 사건이 벌어져요. 사건은 어디서 벌어질까요? 나와 내 가족, 나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성육신, 말씀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삶을 청산하고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이 다정하게 바뀝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두지 말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말씀으로 늘 가까이 하라고 오늘 잠언 2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뒷부분에 보면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뭐하니라? 아름다우니라. 입술 위에 있다는 건 뭘까요? 입에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언제나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인간의 뇌에 보면 단기 기억장치가 있고 장기 기억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단기 기억장치에 들어있는 기억들은 언제든지 쉽게 꺼내 쓰는 거예요. 쉽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젊으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나이가 들면 뭐래요? 깜빡깜빡하죠. 그것은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장기 기억 장치에 있는 게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은 잘 안 꺼내져요. 그런데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송하고 늘 경청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이 촉발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장기 기억 장치에서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바뀌는 거죠. 말씀이 내 속에 있고 내 입술 위에 있어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아름답다 나오잖아요. 아름답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아름이라는 단어가 있죠. 한아름. 정말 아름이 아니라 그냥 한가득. 여러분,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풍성하게 될 때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대한 거 봤을 때 막 감탄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계절이 바뀌고 여러분 어떤 신비한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뭐 그것의 앞에 야 저것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어떤 자연현상과 과학적인 반응으로 저게 벌어지는 거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그 앞에 그냥 입 떡 벌리고 와 감탄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내 입술 위에 그것을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성육신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이 볼 때 감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날 때마다 맨 마지막 마무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랍니다. 좋았어. 멋져. 근사해. 그거죠. 감탄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조목조목 따지고 오늘은 얼마를 썼어? 오늘은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나에게 핀잔을 줬어. 내가 되갚아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름다운 거거든요. 여러분, 억지가 없는 세계가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억지로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함께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인생이 감탄사가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이 자연스러워지고 내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를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19절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앞에 뭐라 그러죠? 너희는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라고 얘기하죠. 제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것을 또 다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믿고 행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교육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부의 이름이 맨날 바뀌었어요. 옛날 기억나세요? 요즘은 교육부라고 다시 돌아왔지만 한때 교육, 인적, 자원부 저는 그때 굉장히 섭섭했어요.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인적 자원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름 하나가 여러분 그런 걸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대학교가 어느 순간부터 대학은 상아탑인데 대학을 나오는 사람이 지성인이 돼야 되는데 대학 광고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취업률 몇 %. 이건 뭐예요? 오늘날 산업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공장에서, 산업사회에서 써먹을 만한 사람이냐? 우리를 부품처럼 여기는 거예요. 참 씁쓸한 얘기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향은 뭐냐? 내 아이가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연봉 높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나처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오늘 보면 19절 맨 앞에 보시면 내가 내게 누구를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의뢰가 다른 말로 하면 신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는 인생이 되면 그의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약점이 있어요. 핸디캡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와이프를 팔아먹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자기 와이프를 팔죠. 그게 참 간 큰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죠. 이삭 여러분 정말 끈질긴 이삭이고 우물을 또 달라면 주고 이삭의 축복이 있습니다만 그 이삭도 나중에 여러분 좀 약간 우유부단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영리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의 아내가 훨씬 더 영리했죠. 여러분 야곱은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격이 약간 이상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아서 끌어당기는 거죠. 발목 잡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 걸 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를 묵상하고 연단받으며 그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면 우리도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의뢰하기 위해서 맡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교육시켜야 돼요? 학교도 1교시부터 점심시간 있고 쉬는 시간 있고 배우는 시간 있고 방학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언제 교육해야 됩니까? 여러분 1절 말씀 여러분 방금 위에 있는 19절 뒷부분에 나오죠.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언제 해야 돼요? 오늘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해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돼요? 읽어야 돼요. 어떤 분은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막 답답하고 사람 때문에 트러블 생기고 막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시간에 어떻게 기도하냐니까 화장실 가서 기도한다.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가 화장실을 너무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았어. 근데 그 화장실 가서 자기가 기도하고 나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왜 우리의 삶이 자꾸 메말라가고 목말라가고 여러분 허무해지고 황폐해져 갑니까? 우리가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감탄사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와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도 밥을 지어서 가족들하고 먹어요. 감탄사가 없어요. 아 오늘도 우리 식구들하고 건강하게 새날을 맞이하고 이렇게 또 아침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감탄사가 사라졌어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뱉는 거 우리가 여러분 언제 생각해갖고 느끼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뱉습니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오늘 감사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지혜가 왜 중요합니까? 20절에 나오죠.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략은 속임수가 아니고요. 변함없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지식의 말씀을,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의 말씀 좀 더 쉽게.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아멘. 갑자기 여러분 좀 다르죠. 개역개정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그냥 지식의 말씀을 아름다운이라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오늘 후반절부터 보겠습니다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30가지가 뒤에 나와요. 22절부터 24장 22절까지 두 장에 걸쳐서 30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번호가 안 매겨져 있어요. 세번역과 공동번역에는 30가지가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요.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축약해서 30가지를 22장 22절부터 24장 22절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30가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또 달라 보이죠? 21절의 말씀은 뭐예요? 다시 21절의 말씀 색깔 있는 부분만 읽어볼게요.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30가지의 교훈이 이제 있을 건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특히 배우는 목적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뭐예요? 내가 익숙한 것을 깨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전까지는 이게 이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저럴 수도 있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우리말로 바꾸면 눈뜸이죠. 새롭게 눈을 뜨는 거예요. 이전에 못 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눈이 띄어져요. 여러분 그 깨달음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한번 따라해볼까요?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돼요. 영어로 여러분 응답이 이런 단어예요. 레스판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책임이 있죠. 책임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똑같아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게 되면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응답해요. 그러면 그 응답의 대가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책임을 보여준다. 응답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요구하는 거에 대한 것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뭘 물어보고 가르쳐줬으면 거기에 응답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배웠습니다. 뭐 알아먹겠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내 삶에 그것을 배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깨닫는 걸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이제 22절부터 30가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22절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자를 악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라. 아멘. 이게 30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예요. 경제생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약한 자 거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탈취하지 말랍니다. 약한 자의 것을 절대 여러분 탈취하지 말라요. 지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남들이 모르는 걸 하나 더 알았어. 지식을 하나 더 쌓았어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응답하고 책임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책임이 뭐예요? 약한 사람 걸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함부로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약자는 어떤 사람이 약자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이 약자예요. 그 사람은 배경도 없어.
자기의 뒷배도 없어요. 자기를 지켜줄 만한 가족도 변변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약자예요. 여러분, 거리에 나와서 지내는 사람 우리가 소위 노숙자라고 그러죠. 왜 노숙자가 돼요? 사연들이 다 있어요. 옛날에 왕년에 잘 먹고 잘 살고 했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되고 빚쟁이가 되고 점점 어려워지면서 가족들과도 멀어져서 어쩔 수 없이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이 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어요? 빵을 줄 수 있어요.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요. 목욕을 시켜줄 수 있어요. 여러분, 더러워진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거, 구제하는 거, 교회의 큰 사역 중에 하나잖아요.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끊어진 인간관계, 자기 가족으로부터 여러분 또 단절된 그 인간관계, 즉 우리가 그들에게 뭐가 해주라는 거예요? 벗이 되어 줄 수 있는 거. 그가 좀 더 안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연결다리를 해주는 것이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그러면 약한 자들을 여러분 함부로 여기지 말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의 벗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성문이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에요. 재판도 열리고요. 사람들이 사고 파는 시장이 열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압제를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판을 하는데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쓰든 백을 써가지고 재판장을 매수하고 증인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여러분 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라는 뜻은 으뜸가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으뜸가는 가르침을 우리가 늘 배우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탐욕이 크기 때문에 남을 압제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빼앗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오늘 우리가 반딛고 있는 지구촌의 많은 세계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꾸 뭐라고? 야, 더 좋은 게 나왔어. 너 이거 갖고 싶지 않아? 그 욕심을 부리는 것을 이제 우리는 소비를 자꾸 부추기잖아요. 그것을 양심의 가책은 이미 우리에게 안 느껴져요. 이미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라고 하죠. 청지기가 뭡니까? 여러분, 청지기가 뭘까요? 청지기는 돈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은 우선 내 가족하고 내 자신이 쓸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돈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셨다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쓰고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 돈이 흘러가면 결국 그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을 드리는 것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물질을 쓰는 것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부려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입니다. 24절과 25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두 번째 교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화를 잘 내는 사람, 항상 분이 차 있는 사람, 울분에 차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화가 표출돼요. 드러나요. 분노는 사탄이 우리에게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감정이라고 했어요. 분노를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분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불의에는 분노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분노하는 사람은 왜 조심해야 돼요?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도 휩쓸려요. 26절이 이어서 세 번째 교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기록해 주셨는데 그 세 번째가 빚 보증이 또 나와요.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에 여러 번 나오죠. 남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세요? 약속했어? 그러면 새끼손가락 걸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지장 찍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더라? 또 복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걸 또 품에 넣더라고요. 이렇게 저장? 네. 여러분 그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7절에 보증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빚을 쓰면 네 누운 네 집에 별것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번째 교훈은 내 선조가 세운 뭘 옮기지 말아라? 옛 지계석. 지계석은 땅과 땅의 경계를 알리는 돌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죠. 그때 그 경계가 되는 돌이 지계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농사가 잘 돼요. 부자가 돼요. 어떤 사람은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러면 막 한 집은 흥하게 되고 한 집은 땅이 쪼그라들게 되죠. 근데 이 땅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네 땅 아니라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그거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면제년이 있고 50년째 되는 해 뭐가 있어요? 희년. 희년이 되면 기쁨의 해가 되면 구워준 돈을 탕감해 주죠. 노예를 풀어주는 게 여기에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대로 하면 어때요? 무슨 뚱땅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그러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다섯 번째 교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주야로 묵상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면,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30가지 중에 다섯 번째를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의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옛날에 성공시대 뭐 이런 TV 프로그램도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성공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깨달은 사람의 성공적인 모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능숙하게 해낸다는 거예요. 능하고 익숙하게 해낸다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맡은 바 일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좋아요. 편해요. 근사해 보여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교훈을 주죠. 인생을 살면서 잘 산다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때때로 좋아하는 일을 하지는 않지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참 행복하지만 좋아하지는 않지만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우리가 대부분 일터에서 좋아하는 일보다는 해야 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죠.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못하겠으면 나는 그냥,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 일로 내 인생에 복무한다. 우리 군에 간 두 형제처럼 나에게 주어진 군 복무 기간이다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디라는 거예요. 때때로 견딜 때 우리의 영혼에 연단이 있으면서 영혼에 근육이 생겨요. 자꾸만 견디면 여러분 근육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능숙하게 해낸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능숙해지지 않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신나서 여러분 능숙해지고요.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을 할 때 그냥 마음을 바꿔먹고 이왕 해야 될 일 내가 잘해버리라. 좀 그것도 어려우면 내가 군대에 갔다 생각하고
견디면 여러분 근육이 생겨서 능숙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맨 앞에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 제목이 성경 본문이 아니라 제가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게 뭡니까? 아름다움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은 뭡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치는 이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억지 부리는 삶이 아니라 팔자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섭리대로 자연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는 겁니다. 약한 자의 것을 뺏지 않는 겁니다. 남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남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줄여서 남에게 해코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의 가족에게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첫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아름다운 인생은 시작될 것이고, 그럴 때 잠언의 말씀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내가 어제보다도 더 나은 삶, 어제보다도 더 근사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1월 첫째 주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의 출발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눌 때마다 다시금 깨닫게 되고 감사드립니다. 뻔한 말씀, 그래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지 그런 추상적인 말씀, 뜬구름 같은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새기며 내 입술이 달라지고 내 손발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를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귀한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오늘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으므로, 가까운 가족들을 소중히 여김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주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가정이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